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제목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한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까지 성경입니다. 신약시대의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선택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최초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때 임무를 받고 환상을 보며 예수님을 믿고 이후로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확신 가운데 목숨을 걸고 도시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의 죄 용서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의 시리아, 터키 지역들 약 보니까 말하기로 사람들이 14,725km 이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배를 타고 14년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14년간 많은 거리, 많은 도시에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겨났습니다. 신자가 생겨났고 이 신자들이 모여서 또 교회들, 최초의 교회죠. 교회들도 여러 개가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시리아, 터키 지역의 여러 도시들에 이런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 생겨난 교회에 한동안 머물다가 다시 다른 도시로 떠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규모와 상황은 다르지만 예전에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도 그랬죠. 복음이 막 부흥기를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기저기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시대라고 하는데 바울이 여러 도시들,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고 믿는 성도와 교회들이 여러 개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님들이 생겨나니까, 신자가 생겨나니까 바울에게 또 하나 임무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생겨난 교회들, 신자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일은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 동역자를 그 교회에 세웠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죠. 바울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몸은 하나고 직접 갈 수도 없고 교통편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쓰는 일입니다. 편지는 당시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내 말을 전하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가 거쳐간 도시에, 마을에 교회가 생겨났으면 그 교회들을 위해서 소통하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도시, 저 도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로마, 고린도, 골로새, 빌립보, 에베소 여러 곳에 편지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편지를 썼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썼습니다.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동역자인 또 어떤 신자에게 쓴 그 편지라서 그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도 전했고
세워진 교회를 챙기고 지켜내기 위해서 편지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바울의 편지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제 좀 감이 옵니다. 단순히 그냥 몇 마디 쓴 게 아니죠. 단순히 그냥 내 이야기 전한 게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쓴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교회가 생겨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는요, 구원이 달려있는, 영생이 달려있는 생명에 관한 편지였습니다. 내 이야기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쓴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듭니다. 당연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 이 내용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개신교,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들을 그냥 편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감리교 헌법과 같은 교리와 장정에는 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힘입어 편지를 썼다. 성경을 썼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힘입어. 바울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편지를 쓴 겁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바울, 그래서 생겨난 이 생명의 교회들, 신자들을 위해서 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쓴 것이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바울의 편지인데 왜 성경이 됐을까?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심을 담은 하나님의 메시지, 바울을 통해 주시는 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한 13개가 됩니다.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구원을 위해서, 그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만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자니라.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이뿐 아니라 고난도 이겨내십시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국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교회들에게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편지에. 마음에 관해서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성공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축복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세상 축복에 관한, 세상의 어떤 그런 축복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회, 구원을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오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유능한 자나 무능한 자나,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사실 다 죄인이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 내용이 담긴 구원의 책이 바로 성경이고 오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후에 나누겠지만요. 이 구원에 관한 책이지만 왜 세상 삶을 걱정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감동으로 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삶이 구원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구원의 책은,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구원을 위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마지막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러나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입니다.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을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를 돌아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구원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울의 편지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부터 당신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어떤 자녀, 어떤 이웃, 어떤 친구, 어떤 교우, 어떤 성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참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이든 간에 어떤 신분이든 간에 어떤 위치이든 간에 공통적으로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빌립보서에도 내용이 있고요. 4장에 명확하게 말씀하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금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됐고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 여러분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8절에서 오늘 4장 8절입니다. 분명히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강조합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일. 헬라어로는 호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네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언제나, 둘째는 어디서나, 셋째는 누구에게나, 넷째는 무슨 일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슨 일에서나 무엇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일 가운데 어디에서나 모든 상황에서 다 100%입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길에서,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한국이나 외국에서 밥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일할 때나 걸을 때나 운전할 때나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친구나 가족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100%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참됩니까? 참된 사람입니까? 경건합니까? 옳은 사람입니까? 순결한 사람입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칭찬할 만한 사람입니까? 덕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모든 장소에서나 언제나 선하고 옳고 경건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빌립보서 1장 9절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10절에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2장 15절에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흠없는 자녀로 빛과 같은 자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외 없이 100%를 얘기합니다. 선하고 흠이 없고 경건하고 사랑이 있고 마치 빛과 같은 사람. 저는 이 바울의 표현을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인가 떠올려 봤습니다. 사회에서 이웃에서는 싸우지 않는 사람, 욕하지 않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웃과 잘 지내는 사람, 집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 가족을 아끼는 사람, 또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람, 차별하지 않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길을 가다가도 어디에 있어도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사실 바울도 한성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성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늘 선하고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좋은 예가 나오죠. 1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쑥덕쑥덕하게 합니다. 시작합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의기양양합니다. 거봐라,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갔다. 예수는 가짜다. 그래, 바울이 정말 큰일을 당했으면 좋겠다. 더 괴로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오히려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노라. 바울은 늘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는 사람. 바울은 사람들 참 많이 신경 썼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신경 써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을 신경 써주고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바울 스스로가 선과 사랑과 순교를 택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살려는 이유는 분명하죠.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함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에 대해 구원할 수 있다. 안전하다. 구원이 안전하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나쁘게 살면, 선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아직 잡히지 않은, 완성하지 않은 구원을 위해서 조심조심 살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죠.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 아니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결국 세상 성공의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 바르게 달려갈 때, 구원에 합당한 사람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세상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세상을 위한 책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구원을 향해 바르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굳이 성경이 세상 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성공이나 세상의 복에 관한 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착하고 옳고 경건하고 사랑이 있고 덕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강조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살려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싸움도 많습니다. 갈등이 있고 갈라져 있고 분노가 있고 경쟁이 심하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사는 사회도 죄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모습입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하고 사랑이 있고 칭찬이 받을 만한 덕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있을 것이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부르실 때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선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힘을 내시고 새로운 한 주도 선과 사랑과 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힘차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